고요하고 맑은 경계에 집착하여 공부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미래제가 다하도록 고요함에 빠져 벗어날 기약이 없음이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모르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선지식을 찾아 공부 점검을 받아야 되미로다. 도노를 체험하려면 의정 속에서 맑고 고요함을 견지해야 의단이 동로하게 되미니 이때는 화두가 들려주고 있다고 믿어야 되미로다. 처음부터 의심되어진 화두를 끝까지 믿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야 시절 인연이 가까워지미로다. 손가락을 튕기며 이 무슨 도리인고 하고 묻자 순간 멍하여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도다. 속으로 이 일단의 일을 계속해서 의심하니 어느 순간 앞뒤가 끊어지며 시공을 잊었노라. 나무마반야 바라밀. 오늘도 도노입도 요문론 가운데에서 중도는 일체처 무심, 중도라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뭐가 중도냐? 이쪽 저쪽의 가운데를 중간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걸 도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중도라 하는 것을 말로 대신하자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꽉 차서 남거나 모자람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뭐 어떻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거는 동서남북, 상하, 또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똑같은 그 모습을 견지하고 있는 그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중도라고 해서 따로 어떤 도가 있어서 중도를 터득하고 깨치고 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도에 대한 올바른 어떤 입장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또 이치로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서 말귀를 알아듣도록 하고 실제로 체험을 해서 이것을 중도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이 어찌 보면 일체처 무심이지, 따로 무심을 하려고 어떤 공부 인연에 들어가서 소승 공부하면서 무심해질 수도 있고, 대승 공부하면서도 무심해질 수도 있고, 그런 또 본래 무심이라 하는 근본 어떤 실상자리에서 무심을 논하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입장이든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가지런해지면서 중심이 잡히면은 그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고 집착하면은 그 순간 거기에 그냥 끄달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도 얼른 지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떤 것이 중도입니까? 중간도 없고 또한 이변도 없음이 곧 중도이니라. 그러니까 중간도 없고 이쪽 저쪽이라 하는 일체 어떤 입장들이 십이분별이 다 끊어진 그런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이변입니까? 저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있음이 이변이니라. 뭔가 일어나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 하면은 다 변견이다. 마음자리에는 본래 한 생각도 일어나기 전의 모습이어서 생각이 일어났다 하면은 뭔가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중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설명하기를 너와 내가 있고 시비가 있고 선악이 있고 있음과 없음이 있는 것이 곧 즉 이변이니, 두 가지 변견이니, 저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딴 마음이 아니고 변견의 전체를 말합니다. 그 변견이라 하는 것은 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가 없어요. 우리의 분별심 속에서 이쪽 저쪽을 가리다 보니까 가락하는 어떤 입장이 형성되는 것이지, 근본 실상에 이쪽 저쪽이 어디 있으며 중간도 없고 가도 없다. 본래가 꽉 차서 남거나 모자람이 없다. 그것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 언제 어디서든지 한 모양이지 두 모습을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것을 저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합니까?
이 마음 저 마음이 따로 본래 없는 건데 이 묻는 것 자체가 조금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짐짓 어떤 것을 저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합니까? 밖으로 색과 소리에 얽매임을 저 마음이라고 하며 마음은 마음인데 색과 모양 소리에 끄달려 가는 것을 지칭하여 저 마음이라고 하고 안으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이 마음이라고 한다.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생각이 내가 일으키려고 해서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일으키려고 안 해도 생각이 벌써 일어나니까 그것을 이 마음이라고 한다. 만약 밖으로 색에 물들지 아니하면 그 경계가 아무리 소리도 있고 모양도 있고 다 그렇게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물들지 아니하면 곧 저 마음이 없음이요. 그런데 끄달리지 않으니까 마음조차 일으킬 것도 없다. 안으로 망념이 나지 아니하면 곧 이 마음이 없음이니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기공에 그렇다고 떨어진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기억은 생생하지. 이것은 두 변이 없는 것이니라. 그 양쪽을 나누기 이전의 근본 마음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이미 두 변이 없으니 중간이 또한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쪽 저쪽도 없는데 중간이라고 얘기할 만한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음을 얻는 것을 곧 중도라고 하는 것이니 그런 중도 실상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떠야 된다. 참된 열애의 도인이라. 열애의 도란 곧 일체 깨친 사람의 해탈이니 경에 이르기를 허공의 가운데와 가장자리가 없으니 허공이라 하는 것은 가운데라 하는 허공이 가운데가 따라 있고 가장자리가 따로 있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태풍은 가운데가 있고 가장자리가 있긴 한데 허공은 가가 없다. 근데 허공이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비춰진 이 모양도 허공이지만 진실된 허공은 우주법계 저 끝까지 펼쳐진 이쪽 저쪽을 가늠할 수 없는 그 광대무변한 그 허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허공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있어서 펼쳐지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곧 내가 있는 곳 모든 우주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아트만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하는데 나락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고 존재한다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난데 나의 그 실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 뭐가 있어서 만들어지긴 분명히 만들어진 건데 그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을 부처님은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서 써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깨달으신 분을 우리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존칭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치는 그런 건데 실질적인 어떤 가치는 가르침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했을 적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구나 하는 까닭을 그때서야 알게 되지 그전에는 같이 쓰고 살면서도 마음을 떠나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늘 마음을 가지고 쓰면서도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업이 짙냐 얕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 이 말입니다. 업이 짙어도 깨달은 거냐 못 깨달았냐 업이 얕아도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요 차이가 크다 이 말입니다. 알고 쓰면은 그래도 좋지만 전부 다 모르고서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일깨워 가지고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진리에 나아가는 거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제일 가까운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허공 가운데 가장자리가 없으니 모든 열애의 몸도 또한 그와 같다고 하느니라. 그 열애의 몸도 가가 없어. 그러니까 허공도 가가 없는데 열애의 몸도 가가 없다. 근데 열애와 허공은 모양은 같은데 뭔가 하나 다른 게 있다. 왜? 허공은 뭘 창조를 못해. 그냥 허공이다 하는 그 입장은
뭐 있다 없다 이 모습을 떠나서 그렇다 하지만 그렇지만 열애락 하는 것은 만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없앨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해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명력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신비스러움이랄까, 영험한 뭔가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재되가 있다. 모양은 허공하고 똑같은데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불성이다, 마음이다 이런 소리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리하여 일체 색이 공한 것은 곧 일체처의 무심함이요. 열애와 모습이 똑같은데 열애와 다른 것은 열애는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알지만 호공은 차고 더운 것을 몰라.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뭔가 알고 모르고 이 차이가 굉장한 어떤 거리감을 두는데, 그러니까 선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리우차면 천지현격이다. 터럭만큼이라도 벌어지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체처의 무심함은 곧 일체색의 성품이 공함이니 두 가지 뜻이 다르지 아니하여 이것을 또한 색이 공함이라고 하며 색이 법이 없음이라고 하느니라. 너희가 만약 일체초의 무심함을 떠나서 보리, 해탈과 열반, 정멸과 선정, 견성을 얻는다는 것은 옳지 않느니라. 본래 무심자리가 바로 견성자리고 성불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무심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본래 그렇다 하는 믿음이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믿어져. 아직까지 나는 무지렁이고 업이 많고 번뇌에 휩싸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음은 요원합니다. 어쩌다 반짝하고 깨달음을 눈 뜬 것 같은 시간은 가졌지만 점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회의도 들고 내가 공부한 사람인지 아닌지, 과거에 공부하기 전보다도 지금이 더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움이 나한테도 있는데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한 공부가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앉았으니까 무슨 공부를 얘기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이 전체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본래 무심인 이 입장을 투철하게 자각할 것 같으면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입장 정리가 아주 쉽게 아무리 묘한 얘기라 할지라도 거기다 갖다 대입시키면은 설명 안 될 것도 없고 또 마음 자체가 아무리 어지럽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업의 어떤 입장이 어지럽게 만들어내는지는 몰라도 업이라 하는 것은 본래 공한 건데 그 다 거짓으로 잠시 잠깐 인연 따라서 만들어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모습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그걸 진실이라고 어떻게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이 그걸 진실로 인식을 자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리석어지는 거지. 그것을 딱 한 생각 돌이켜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게 다 허망한 그림자구나. 이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가치를 눈뜨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체처의 무심이란 곧 보리의 해탈과 열반, 정멸과 선정 내지 육바라미를 닦음이니 닦아서 닦는 게 아니에요. 육바라미를 닦는다,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본래 그렇게 실천되어지고 있는 입장을 우리가 자각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업이 너무 두꺼우니까. 근데 두껍고 안 두껍고 간에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육바라밀 뿐만 아니라 십바라밀 전체가 원만무지하게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할 낀데 그게 잘 안 돼. 내가 해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만족감을 느낄 적에 보람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람이라고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신된 가치 속에서 눈 떠지는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지 허망된 어리석음 속에서
어떤 가치를 느끼고 인식하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바람이를 깨달았다 알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요. 육바라밀을 닦음이니 모두 성품을 보는 곳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그래서 육바라밀도 성품을 의지해서 그렇게 행해지는 거지 성품을 자각하지 않고서 육바라밀을 닦는다 하는 말, 육바라밀을 행한다 하는 말은 다 어불성설이다. 근본 문제가 해결됐을 적에 스스로 육바라밀을 행하고 있음을 자각할 수 있어야지 내가 어떤 주인공이 돼서 육바라밀을 행해야지 그것이 육바라밀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 허물이 가르치는 사람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짐짓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그 까닭을 좀 더 폭넓게 이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소리를 잠시 잠깐 했다 하면은 이해 못할 것은 아닌데 그 말이 맞닥하고 꼭딱스럽게 얘기하면은 그건 오류가 크다 이 말이에요. 무슨 까닭인가 금강경에 이르기를 조그마한 법도 얻을 수 없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느니라.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 하는 것이 가장 핵심되는 건데 중생도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심을 다 가지고 있고 부처님도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심을 눈 떠서 부처가 되신 거고 근데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 하는 게 뭐냐 그게 깨달음으로 가는 또 그대로 그 자체가 깨달음인데 어찌 보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 하는 그 자체가 무상정등정각이다 이렇게 한자로서 번역을 해서 사용은 하지만 무상정등정각 우위 없는 깨달음에 들어갔다. 그 자체가 완벽한 깨달음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각 못하고 있는 근기 낮은 천차만별이 많은 사람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에 대해서 제대로 눈뜨지 않으면 안 된다. 소승도 안욕따라 삼벌이심에 의해서 깨달음에 들어가야 되고 대승도 안욕따라 삼벌이심에 의해서 깨달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승의 안욕따라 삼맥삼벌이하고 소승의 안욕따라 삼맥삼벌이가 다르냐 하면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근기 차이가 있다고 할까 깨달음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할까 본래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그냥 깨달으면 깨달음이지 무슨 정도 차이가 있다 하는 게 아닌데 사람 따라서 차별이 있다 보니까 한 번 깨달으면 전체가 다 똑같아져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한 사람은 무상을 눈떠가지고 보살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하는데 한 사람은 수행은 원만하고 굉장히 참 공부 잘할 수 있는 모양을 가지고 존경받을 수 있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유의법을 닦는 거하고 무의법을 닦는 거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본 마음에 무슨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 근기에 차별이 있어서 우열이 있는 거지 본래 마음자리에 무슨 우열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근데 이제 그 중심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심이 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바람일다를 의지해서 아라한가도 중독하고 보살도도 중독하고 부처도 다 그렇게 모양을 살펴 쓰는 그런 입장을 다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차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만 본래 마음자리에 무슨 앞뒤 선우가 있겠냐는 말이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한 거요. 그러니까 내가 늘 법회 때마다 설명하듯이 찾아 들어가 보니까 있다고 얘기해야 될 근본 어떤 모습이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찾고 또 찾아도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깨달아서 증득해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고 그동안에 인류가 헤매다가 석가모니라 하는 위대한 성자가 세상에 출현해서 자기 공부를 통해서 남도 공부하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이게 진리의 참다운 모습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걸 우리는 소중히 생각하고 그런 어떤 소중히 생각하는 그 바탕이 안약도하나 삼약삼보리라 하는 그런 용어로 통일시켜서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사람도 안약도하나 삼약삼보리심을 자각해야 되고 보살을 눈뜨는 사람도 안약도하나 삼약삼보리심을 눈떠야 되고 부처를 이룬다 하더라도 안약도하나 삼약삼보리를 이루지 않으면은 부처가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약도하나 삼약삼보리라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건 직접 자기 마음 안에서 뭔가 불꽃이 일어나는 그런 도노를 체험할 때 조금 비슷한 어떤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나. 이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요. 가운데란 가운데 중자 이렇게 썼는데 양쪽 가장자리가 전제되어 가운데라고 하는데 이쪽 저쪽의 중간을 가운데라고 하는데 양쪽의 가장자리가 없으면 양쪽이 있으면은 가운데도 있는데 양쪽이 없다면은 무엇을 표준 삼아 가운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 거야. 일체처에 무심을 얻으면 근데 그 무심은 본래 무심인데 얻고자시고 해야 될 어떤 까닭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근기가 차이가 있으니까 얻어야 된다 이렇게 방편으로 제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무심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선정을 익힌다고 떡 앉아서 한철 내도록 망상 안 피우고 그것도 공부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그걸 나쁘다고 얘기는 못해. 그렇지만 최상의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자체를 남들이 보기로는 참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참 몇 배로 정진을 해서 저 양반의 어떤 궁량이라든지 공부한 모습을 보면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참 공부하는 것처럼 대단하다. 뭔가 그렇게 한 소식 한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도 최고의 어떤 입장에서 딱 비춰봤을 적에는 그것을 과연 잘한다 못한다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남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느냐. 이거 쉽지 않은 얘기요. 일체처에 무심을 얻으면 구경각을 성취한 사람이니 그러니까 본래 무심 자리에 바로 하면은 그 사람이 구경각을 성취한 거다. 그러니까 완벽한 깨달음에 들어갔다. 시방세계를 둘러보아도 견성할 곳이 아닌 곳이 없고 전체가 진여의 항사묘형이 현전하여 미래겁이 다하도록 열반의 길에서 일체 중생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히 사는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보통 보면 내가 영원히 사는 삶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래 영원히 사는 삶이다 하는 어떤 입장을 전제로 깔면은 나락하는 것이 사라질 건데 늘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살아도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지. 그런 얘기 너와 내락하는 개념이 인연 따라 합성돼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되고 이런 시공이 만들어져서 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근본 실상 자리에는 시간과 공간이라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리하지 않았을 때의 그 입장에서 비롯된 어떤 인연들이 드러나면서 삼라만상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성주개공하고 생주이멸하고 우리는 생로병사했다. 이런 식으로 연기법으로 다 이치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연기하는 가운데서도 연기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 그것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중도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연기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이치로 설명하고 마음 하니까 아 마음이 그런 거구나. 배워서 이해한 걸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써먹고 앉았다 하면은 그건 아르말이지. 그게 공부를 또 장애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쉬운 두 번째, 일체처 무심이 해탈이다. 일체처에서 무심해야지만이 해탈이다. 그러니까 일체처에서 무심하다 하니까 나 본래 무심이야. 일체처에서
다 나는 무심해졌어. 그게 무심이 아니다 이 말이요.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에 관계없이 무심이라 하는 것은 통해. 생각을 안 하면 무심하고 생각을 하면은 유심이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요. 생각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본래 마음자리라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늘 그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녔다 하는 말 자체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내는 말이지 누가 어떤 모습을 어떻게 지녔단 말이에요. 그 모양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참 말하기 어렵다. 그것이 해탈이다. 해탈이라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탈해야 되겠다. 어떤 구속된 데서 탁 벗어나서 시원해지고 통쾌해졌다. 그건 일시적인 거지.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 얘기할 적에는 거기도 우열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것을 해탈이라고 안 한다. 그거는 잠시 잠깐 갈림길에서 뭔가 참 시원해지는 몸이 가뿐해지고 믿음이 더 커지는 계기가 열린 것만큼 분명한 사실인데 그냥 이 해탈이라고 하는 본 해탈이야. 과거서부터 해탈 아닌 적이 없었다 이 말이야. 미래제가 다 하도록. 만약 일체 모든 행을 닦아서 구족하여 성취하면 수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계율을 지키면 지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라 안 해도 몸에 배어가지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하면은 다 그렇게 해서 이미 원망구족해졌다. 근데 수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된 사람한테는 다음번에 참 너 뭐 된다. 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뭐 될 사람이다. 굉장한 큰일을 하겠다. 싹수가 참 있어 보인다. 이런 어떤 입장에서 수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뤄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수기를 받아야 되냔 말이야. 누가 누구를 수기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계신다 하면은 내가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수기 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도 수기품에 보면은 법화경에 너는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하고 부처님 10대 제자 다 수기 주셨는데 수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얻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해야지 수기를 받는다 하면 우리가 노력이라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내고 먼 길을 가지. 그렇게 해서 뭔가 결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기를 얻을 수 없다 하면은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이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수기란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너는 이렇게 수행한 공덕으로 뒷세상에 성불하여 무슨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인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수기라는 것은 미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공부를 성취하면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면은 합격은 보장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어떤 입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체 모든 행을 닦아 육도만행을 원망구족하였다 하여도 이것으로 수기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니 그것으로는 구경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노무생에 대한 깨달음이 전제되지 않는 그냥 마음을 비워서 철두철미하게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공부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노락하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책 제목도 도노입도 요문론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근데 여기 그 다음 얘기는 만약 일체의 법을 닦지 아니하고서 앞에 거는 닦고 수기 받을 수 있냐 물어본 거고 뒤에 지금은 모든 것을 안 닦고 닦지 않는데도 성취했어. 성취하면은 수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닦아서 뭔가 이루면은 수기를 받을 수 있느냐 물었는데 이제는 닦지 않고서도 성취했다면은 수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닦아서 성취한 것을 수기 못 받는다고 했다면은 닦지 않고 성취한 것은 수기 받을 수 없습니까? 하고 또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얻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또 설명하기를 육도 만행을 닦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수기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것도 안 된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만약 이럴 때 양쪽 다 성취했는데도 수기 못 받는다면은 해도 그렇고 안 해도 다 성취했는데도 수기를 못 받는다면은 마땅히 무슨 법으로서 수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행 있음도 쓰지 않고 행 없음도 쓰지 않으면 곧 수기를 얻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모양을 가지고 행하지도 않고 행하지 않지도 않는다면은 수기를 얻는다. 왜냐하면 유마경에 이르기를 모든 행의 성품과 모양이 모두 다 무상하다고 하였으며 다 허망한 거다. 잠시 잠깐 만들어진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 마치 허공에 구름이 일어난 것처럼 일어날 때는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게 일어났다가 늘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고 변한다 이 말이야. 그 어떤 환경 따라서 자꾸 변하다가 더 커지기도 하고 완전히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구름이 없어졌냐? 구름이 형태는 없어졌지만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이 말이야. 있다고 얘기할 모양도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얘기할 수도 없는 기고. 그렇지만 인연이 합성되면 언제든지 만들어져. 또 없어지고. 이런 것이 삶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건데 그런데 너무 연연하고 집착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내 자신이 누군지 무엇인지 근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인식이라도 해라. 안 그러면 눈이라도 떠라. 이런 얘기를 한 거요. 열반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이 가서벽에 말씀하시되 모든 행이 항상함이 있다면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셨느니라. 언제든지 모든 행이 항상함이 있다. 똑같이 가섭은 두타행을 하신 분이요. 그 부처님한테 분반자해서 수기도 받은 분이고 미래 다음 생에 너는 부처가 된다 하는 약속을 받으신 분이고 그리고 수행도 누구보다도 제일 잘했고 근데 그 가섭한테 열반경에서 얘기하기를 모든 행이 항상함이 있다면 옳지 못하다 하였느니라. 모든 행은 변한다 이 말이에요. 무상하다. 어떤 것도 고정된 것은 있을 수 없다. 진리 외에는. 진리도 고정됐다고 얘기하는 순간 어리석어진다. 그러니까 무유정법이다. 정해진 법이 있을 수 없다. 너희는 다만 일체체에 무심하면 곧 모든 행이 없으며 또한 행이 없음도 없어서 다 이 그림자와 같다. 환과 같다. 정광석화와 같이 사라진다. 행 없음도 없어서 곧 이것을 수기라고 하느니라. 따로 어떤 수기를 줘서 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수기되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하는 소리가 하는 거랑 같다 이 말이야. 수기는 수기를 줘서 하는 것은 너 나의 관계에서 얘기되는 거고 너 나의 개념이 떨어진 차원에서 수기라 하는 것은 본래 그렇게 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결정되어진 어떤 모습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인연은 쓰지만 다 큰 틀에서는 간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세세하게 큰 바람이 불기도 하고 작은 바람이 불기도 하고 변화가 갑자기 여기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팍 죽어서 없어지니까 그동안에 그 사람이 했던 그 뭔가가 사라지니까 텅 비니까 이 공허해지니까 당황스럽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변에 막 갈등이 오고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뭔가 그런 일이 툭 벌어지면은 이게 이럴 수도 있는데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사람은 인심이 있으니까 서로 인지상정이니까 정을 나눈다 하지만 근본 진리 당체에서는 그냥 그런 것을 다 수용하고 더 큰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묻어서 넘어간다 이 말이야. 이른바 일체처의 무심이란 중해심이 없음이니 사랑하고 아주 그냥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 중해라고 말하면 좋은 일을 보고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함을 곧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이라고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좋아한다고 해야지 그게 인간이지. 사랑하는 마음을 좋은 일을 보고도 사랑하는 마음을 안 일으킨다? 근본 진리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안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한다, 좋아하면 좋아한다 해야지. 진리가 누구 사랑한다, 누구 싫어한다 이렇게 하겠나? 진리는 편견을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요. 공평무사한 거지. 선하게. 나쁜 일을 보고도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느니라. 근본 진리 당체는 그렇다 이 말이야. 선하게. 그러니까 선도 진리고 악도 진리다.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왜? 전체인 진리 속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으니까. 선 속에는 진리가 있고 악 속에는 진리가 없다 하면 모순이다. 전체인 진리 속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진리의 본질은 선악에 물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선악은 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의 순수함이다. 사랑함이 없음이란 곧 물든 마음이 없음을 이름하니 곧 색의 성품이 공함이요. 그러니까 색의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색이 성품이 공하지 않다 하면은 이런 말 할 필요는 뭐 있나. 색의 성품이 공함이란 색과 공을 얘기하는데 공은 완벽한 공이고 색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만들어진, 지금 이 소리도 색입니다. 음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양도 색이고 소리도 색이고 수소도 질소도 다 색이요. 근데 그 반대되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배제된 그걸 공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색과 공은 상대되는 어떤 입장이지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렇게 또 얘기한다고요. 공 속에는 온갖 색이 다 먹으면 포함되어 있고 색도 공을 의지해서 함께하고 있는 거지 색떠난 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떠난 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공과 색은 본래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한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본질은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색의 성품이 공함이란 곧 만가지 인연이 다 끊어짐이요. 만가지 인연이 다 끊어짐은 자연해탈이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자세히 보아서 만약 뚜렷이 밝게 알지 못할 때엔 모름지기 빨리 물을 것이요 헛되이 보내지 말지어다. 너희들이 만약 이 가르침을 의지에 닦아서 해탈하지 못한다면 내가 곧 종신토록 너희들을 위해 대지옥고를 받을 것이며 내가 만약 너희들을 속인 사람이면 내가 마땅히 나는 곳마다 사자나 호랑이나 일의 밥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거짓말 친다면 이런 과보 받는다 하는 것을 약속한다.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된 말을 했지 거짓말은 하진 않았을 것이다. 거짓말을 했다 하면 그런 과보 받겠다. 너희가 만약 이 가르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부지런히 닦지 아니하면 내 알 바 없느니라. 그러니까 길 안내자를 만나야지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거지. 진리를 아는 사람을 만나야지 진리에 접근하는 거지. 돈 많은 사람 만나면 돈 생길 수 있는 길이 좀 가까워질 끼고 또 잘 가르치는 사람 만나면 좋은 교양 있는 어떤 소리를 많이 들어서 내 상식과 지식이 풍부해지고 어떤 그런 어떤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변화는 있는 거니까. 근데 온갖 소리를 다 받아들여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야 아이고 좋지.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고 물론 그런 전문가도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그렇게 그냥 고지 시간이 꽉 쪼으면은 옆에 사람들이 막 피곤하다고요. 괴롭고 좀 융통성 있게 너무 멀리 크게 포용력 있는 모습을 지니고 쓰면은 누가 좋아하지 않겠어? 다 좋아하지. 한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급에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 노력하고 노력해서 부지런히 합당히 알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수기는 현재의 수기를 말하는 것이지 다음 세상의 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체처 무심이란 구경의 깨달음을 말한 것이지 중간을 말한 것이 아니므로 이 수기를 당내의 수기로 본다면 큰 오해입니다. 미래가 다음 생에 어떤 몸으로 어떻게 부처된다 이런 게 아니다. 중해심이 없음이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이라고 앞서서도 많이 말했는데 두 가지 성품이 공하면 곧 묘각입니다. 색과 공을 다 떠난 그 중도 실상에 대한 어떤 눈을 뜨면은 그래서 신신명의 첫머리에서도 다만 미워하고 사랑함이 없으면 지극한 도가 통연히 명백하다고 한 것입니다.
즉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완전히 끊어지면 끊어지니까 억지로 끊어야 된다. 그렇게 돼야지 도인이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인은 지극히 많은 만유를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을 품어서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그런 모양을 쓰는 것이 도인이지 딱딱해가지고 말이야 뻣뻣하니 니는 니 나는 난 몰라도 돼. 이게 도인이라 하면은 그건 메말라 비틀어진 도인이라 그런 거 따를 것도 없어. 진짜로 참 그러면서도 다 품어가지고 머금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남한테 이익되도록 해주고 진짜로 참 잘 살도록 그러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보살심이지. 나만 생각하고 니들은 아프든 말든 나만 안 아프면 돼. 나는 본래 안 아파.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상대방 아픔을 먼저 이해를 하고 배려해야지. 그걸 안 하니까 그 대신에 어쩔 수 없이 남을 가르치는 입장이라든지 또 이렇게 통솔을 하다 보니까 전체에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은 또 무슨 오해가 오고 별별 말들이 다 벌어지고 하니까 아이고 이건 쓸데없는 또 다른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구나 하는 것은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또 즉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끊어지면 지극한 대도가 호련히 명백해요. 구경각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일부러 끊으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끊어진 자리를 살필 수 있는 힘을 가져야지 눈을 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워하고 사랑함을 버린다는 것이 참말로 어렵습니다. 이 증에는 일상의 증에뿐만 아니라 법의 미워하고 사랑함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십지 등각도 법회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좋아하는 마음 뭐 이런 것까지도 만연히 다 끊어짐이란 세간인연도 다 잊어버리고 출세간인연도 다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니 세법을 버리고 불법을 집착하면 만연히 다 끊어짐이 아닙니다. 청정한 자성을 완전히 깨친 데서 만연히 다 끊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다만 조금이라도 불법이 서든지 세법이 서든지 세간법이 서든지 부처가 서든지 중생이 서든지 하면 만연히 다 끊어짐이 되지 않는 동시에 자성 청정이 아니며 무심이 아닙니다. 옛 조사 스님들은 가사를 읽고 사람 몸을 이름이 제일 원통하다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불법 만나기도 어려운데 항차 사람의 몸, 그것도 장부의 몸을 받고 나서 부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도 믿지 아니하고 조사님들 말씀도 믿지 아니하고 허송세월하다가 사람 몸을 잃어버리고 예전과 같이 생사윤회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크게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살다 보면 누구 말을 들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되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는 아이고 땅을 치고 후회도 하고 또 잘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건데 이 현명한 판단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러니 우리는 참으로 노력하고 노력해서 하루빨리 공부를 성취하여 성불합시다. 그렇게 이제 성불하자고 결론을 도노입도 요문론에서 내리긴 내렸어요. 우리가 본래 성불합시다 하지만 본래 성불이다 하는 입장을 전제로 하면은 성불합시다 하는 말도 어리석은 말이지.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고 헤매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따뜻한 말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노입도 요문론은 여기서 해양하도록 하는데 너무 어렵죠? 재미나요? 재미나면 재미나고 어려운 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